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잘 알다시피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회 되시면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의 좀 긴 부분인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제부터 시작되어 있던 2장 말씀의 시작과 또 중반에 나왔던 베드로의 설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 때부터 예언되었고 선포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끝나는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찔림이 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양심의 가책 또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에 찔려 난 이후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들이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물음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질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그 현충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또 저를 향한 반성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 이 민족에 물론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의 역사와 또 영향력이 또 엄청나게 미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로님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또 교회 직분자들이 사회생활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와 경제계와 문화계와 기타 많은 부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한다고 하는데 중간은 하기는커녕 때로는 비웃음거리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 안에 특별히 교회의 현실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인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자문자답, 내 스스로에게 묻고 내 스스로에 답하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어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또 말씀을 또 읽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희 사람 살린 교회는 큐티식 그 말씀 나눔을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큐티하십시오라고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큐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와 이 사회는 바뀌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어찌할꼬 이 적용 포인트, 내 스스로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이 물음을 던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참 좋은 말씀이구나. 여기 처음에 나와 있던 마음의 찔림, 여기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들어올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찔림을 받고 난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을 내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큐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적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적용까지 연결이 되어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어.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나와 있는 것처럼 찔림이 있었어.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우리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이 민족과 이 환경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깨달음 플러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까?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까? 이 적용까지 연결이 될 때 큐티가 또 말씀 들음이 또 말씀의 읽음이 온전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적용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실 텐데 또 말씀을 매일 이렇게 들으실 텐데 듣고 난 이후에 또 읽고 난 이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물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근데 알려주는데 강력한 명령적으로 알려줍니다. 너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기 때문에 먼저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회개인 것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너희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번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회개받은 자들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게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증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을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부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게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에게도 사실 문제 있죠. 저도 많은 세례 교육을 하고 하다 보니까 믿음 없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교회 다녔으니까 세례 받으라고 하니 세례 받아야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내가 믿음으로 세례 받는다 그러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믿음 없이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시민이다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증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베드로가 첫 번째 회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건 이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가 우리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죄사함, 내가 분리되는지 분리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뭔가 누가 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하노라,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회개해야 돼, 세례 받아야 돼.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내가 언제 받았습니까? 이게 구원파를 포함해서 여호와의 증인 이게 포함해서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해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해 주셨습니다라고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그 날짜를 내가 알아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어지다 보니까 어제는 몰랐던 그 믿음이 오늘 생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에게 믿음이 온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임한 것과 성령께서 임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임했으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돼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었던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 내가 가르쳐 주겠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누가 받는가?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베드로가 39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베드로도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사실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39절에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임하게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누구에게 이 약속이 임하게 되는 것인가? 너희, 이렇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 자녀와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들까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까지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사람들까지 전달이 된대요. 하나님이 부르실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은 나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믿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겠는가? 우리는 복음을 거부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를 통해서도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를 때 있죠.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불렀는데 왜 불렀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 그냥 불렀어.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러주셨다면 뭔가 나에게 역할을 주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야, 너 천국 시민이 됐으면 좋겠어. 이것만을 위해서 불러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도 전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39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결론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이 사회는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패역하다는 것은 뭔가 굽은 것, 뒤틀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표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다시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다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도망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대와 이 세대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냥 회피해서 그냥 나는 조용한 곳에서 그냥 기도나 하고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세상이 혼탁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너희는 이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니 그들이 이 사도 베드로의 그 명령을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체크해 보실 단어가 있는데 받은입니다. 받은. 제가 오늘 말씀 처음에 전할 때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렇게 듣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응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알려줬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가 던져졌으면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군요. 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받지 않고 그냥 다시 핑퐁한다고 다시 칠 때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고, 그냥 오늘 좋은 메시지였네요. 좋은 강의였네요. 이렇게 받지 않고 그냥 다시 한번 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씀하자 그 말을 받았대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돼 라고 하니까 이들이 받았대요. 받아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었더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3,000명이 더해졌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초대교회 그 신자들이 3,000명이 증가했대요. 그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120명이었는데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가 인생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니 이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3,000명으로 더 증가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3,000명이라는 사람이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뒤에 나오는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보세요. 그러면 42절입니다. 저는 42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면 뒤에 43절부터 47절은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보십시오. 42절을 한 줄로 이렇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두 번째 교제했답니다. 교제했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놀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비전을 꿈꾸는 이런 거를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우리가 뭐하고 놀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함께 모였다는 것을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뗐대요.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뗐다는 건데 성만찬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의식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주 성만찬을 했대요. 자주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묵상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저는 특별히 이 네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게 균형감 있는 교회 모습이구나. 균형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힘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교제에게만 힘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묵상에게만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힘쓴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쓴다는 것은 끝까지 버티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균형 있게 이들이 해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구나. 균형 잡힌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모습이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마지막 부분 47절은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도 야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알다시피 여러분 함께 교제하고 필요에 따라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다른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그렇다면 저 공동체 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저 모임 안에 들어가 봐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2장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나라의 현실, 특별히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균형감 있는, 균형 잡힌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게 된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야 대단합니다 하고 박수 쳐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특별히 43절부터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만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까지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으로 이들이 시작하게 되었고, 그 어찌할꼬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니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필요하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받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특별히 균형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그걸 받겠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번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십시오. 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듣는데 내가 혹시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반응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물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 되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와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이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물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일평생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물음을 던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 가운데 깨달음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반응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님 앞에 물을 수 있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이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물음을 늘 주님 앞에 던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말씀을 받아올 수 있는 교회, 이 균형 있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와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